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는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한 여인하고 대화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있죠. 여인들과 대화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 특별합니다. 조금 특별해요. 일단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아니었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거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찾아오는 여인들이 대부분 다 문제 있는 여인들이었으니까. 이 문제가 뭐였냐면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제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충격이죠. 예수님께 도움이 필요해서 온 불쌍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한테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의 떡을 주러 왔지 그 떡을 개한테 주러 왔냐. 즉 이방인 여인을 향해 개라고 취급을 하신 거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사실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모여있는 무리들이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로 예수님께서 삼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이 대답 때문에 여인이 특별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 27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주님의 은혜 받기에 너무 하찮은 존재예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저는 개랑 비교하는 거 맞습니다. 네, 저는 개랑 비교할 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떡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 딸이 낳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 특별히 이 고백 안에요, 두 가지를 저는 봤습니다. 자기 고백,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크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하찮은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님 그 크신 은혜가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떨어진다면 제 딸이 다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한 거죠.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팔복에서 그 중에 몇 번째? 네, 첫 번째. 그 중에 심령이, 그 세레모니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새롭게 좀 정립을 하고 확실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자,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늘이 갈라지고, 네? 제가 이상한 건가요? 네. 진동하기를까지만요. 진동하기를. 네. 네, 거기가 1절이네요. 네,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 천지가 어떻게 되냐면 2절 봅시다. 2절 시작.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네, 덜덜 떨게 해주세요. 덜덜 떨게 해주세요. 모든 나라들이 주를 알게 되면 두려워 떨게 될 겁니다. 떨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도 볼게요. 3절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아멘. 이게 또 우리 옛날 옛적을 떠올리게 하죠. 언제가 여러분 떠올려지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딱히 없는데요. 출애굽 시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단서가 너무 없죠. 단서가 너무 없지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로 인해서 모든 열방들이 덜덜 떨었던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2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인원을 이끌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안아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아서 옮기신 거예요. 안아서 옮기셨다. 근데 정말 안아서 옮기셨나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공중에 뚱 들려 올리더니 그대로 가나안 땅에 딱 내려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순식간에 가나안 입구까지 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그렇죠. 40년이 걸립니다. 40년. 그래요. 네. 그 4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고, 먹을 거 마실 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이제 소문이 다 나는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으로 그 무슨 성이죠? 무너진 성? 그렇죠. 여리고성. 네.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무슨 강이죠?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강? 그렇죠. 요단강. 네. 똑똑해요. 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로 보내요. 그때 그 두 정탐꾼이 그곳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소문을 듣는데, 무슨 소문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여기에 왔다.
이제 그 하나님이 싸우시니 여리고성은 큰일 났다. 이런 소문을 듣는 겁니다. 이런 소문을. 덜덜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온 열방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신 지가 이미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선대하신다고요? 주께서 기쁘게 5절 말씀 뭔가 이상한데? 그렇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리고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주의 법도를 기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5절 말씀 마저 보면요,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시작.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미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더러워지고 폐역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지가 오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겠습니까?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었어요. 6절도 마저 볼까요? 6절. 자,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다 죄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죄가 너무 심해서 이제 완전히 더러워져 버린 겁니다. 죄의 바람에 이리저리 마구마구 흩날려 버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7절도 볼까요? 7절. 자, 7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까지만.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마저 볼게요. 마저 보면 시작.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의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일컬어졌던 그 유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일컬어지던 그 유다 나라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중간 정리 한번 할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유다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럴 염치가 없다, 이런 고백이 이사야를 통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이사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패역한 민족인 거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물론 이사야 때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사야 때에는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하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또 짓죠. 스룹바벨 성전. 그게
헤롯 왕 때에 증축이 됩니다. 더 커져요. 근데 그 증축된 헤롯 성전이 이제 AD 70년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무너집니다. 이게 미래의 일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한참 후의 일을 예언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처참해지냐면요.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두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상들이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 이렇게 두 군데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한 곳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고 우리의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하고요,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 그곳이 한 곳입니다. 성전. 네, 불에 타버렸습니다. 확실히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이 더 증축한 헤롯 성전 다 무너지죠.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가 부르짖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자,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네, 여러분, 이사야가 스스로 유다 민족이 죄인들이다 라고, 패역한 민족이다 라고, 하나님 배신한 민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뻔뻔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래왔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사사기에서만 죄짓고 벌받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죄짓고 벌받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게 계속해서 유지된 게 아니라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성경 내내 연속되는 그게 죄짓고 벌받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게 구약 성경 내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죄 짓는 모습 속에, 완전히 패역해버린 이스라엘이, 유다의 모습 속에 뻔뻔하게,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아니,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셨던 적이 있나요? 언제나 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는 영어로 now예요. now, yet. 그래서 이제라기보단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거는 또 좀 정확히 원어상에서의 그 의미를 좀 더 넣어보자면, 이제라기보단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다음 문장에도 그대로 가는 거죠. 여전히. 9절도 볼까요? 9절. 자, 9절도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왜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속에 살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우리가 누구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그렇게 죄악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무하다 싶지만,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유다 입장에서, 이사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너무나도 급하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니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6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의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 26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에 유다 민족이 그렇게 패역했구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민족이구나. 이걸 깨닫기 위한 말씀일까요? 성경 66권 안에 성경이 들어오는 기준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즉, 이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일지라도,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숨고 싶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나와라, 그러나 여호와여 라는 그 한마디 좀 해봐라, 그걸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삶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우심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비가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여전히 주의 자녀고, 여전히 피조물이고, 여전히 주의 백성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에 주의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